주님이 제게 주신 새 생명의 은혜를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공황장애의 아픈 시간을 돌이켜보고 싶지는 정말 않았거든요. 누군가에겐 나의 간증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부족한 저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작년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 2달 정도에 걸친 어둠의 그림자가 저를 엄습해 불안과 죽음의 공포를 불어넣는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5km 정도 운전을 하고 신호를 기다리는 중 몸에서 갑자기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고 그 불안감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몸살처럼 몸이 아프기 시작했고 모든 신경은 극도로 예민해지며 전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몸이 반응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현관 비번을 두드리는 소리에도 긴장을 하게 되었고 텔레비전에 약간의 잔인한 장면이나 피를 흘리는 고차도 보지 못하게 되었다. 당연하던 일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알레르기 비염 증상은 증폭되어 코안이 계속 간질간질하고 음식을 먹으면 목 안에 자꾸 음식이 찌꺼기가 남아있는 증상으로 인해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아보면 입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칫솔로 혓바닥을 구역질이 날 만큼 문질러 봐도 소용없는 고통이었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또 이때 소화도 안 되고 음식을 잘 먹지 못하게 되고 급기야 몸무게는 7kg까지 빠지게 되었다. 몸에 기운도 없고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다. 가슴은 텅 비어 있는 것 같고 불안함으로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어 딸이 기도를 해주면 겨우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수면 부족에 시달렸고 베개를 가슴에 올려야 잠을 겨우 들 수 있었다. 집에 있는 곳조차 갑갑하고 갇혀 있는 것 같아 심을 쓸 수가 없어 하루에도 몇 번씩 밖으로 뛰쳐나가 공원에 앉아 기도만 하게 되었다.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탈 수도 없는 공포가뿐 아니라 빌딩 건물조차도 내 앞에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어둠에 짓눌려 숨이 막힐 것 같아 힘들었다. 아들의 권유로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고 아들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도 없었고 진료를 기다리는 중에도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공황장애 진단으로 약을 처방해주며 일주일 약을 먹고 병원으로 다시 내방하라고 했다. 이렇게 아픈 와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 영적으로 공격당하는 것은 영으로 이겨낼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왜냐하면 글로리 교회 3월 말경에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제 새끼 손가락이 펴지지 않고 팔이 올라가지 않아 치유를 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제 생각의 전환점이 되었는 것 같아요. 약봉지의 약을 다 모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겠다고 선포하고 화장실 변기에 약을 내렸다. 어느 날 하루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사님을 만나 기도를 받지 않으면 오늘 하루 숨쉬고 살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딸이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고 목사님께서 오후에 약속이 있어 와도 5분 정도밖에 시간을 낼 수 없어 전화로 치유 기도를 해줬다고 하셨다. 그러나 단 5분이라도 직접 목사님을 만나 기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5분이라도 좋으니 목사님께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치유 사역을 받기 위해 글로리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가 대구에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고 가야 했습니다. 자가용 차를 탈 수가 없어서 대구 집에서 지하철을 타러 가는 길에 딸의 손을 꼭 잡고 두려움에 바들바들 떨면서 힘겹게 걸어갔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는 내릴 때까지 딸의 손을 얼마나 꼭 잡았는지 그 긴장감에 손에 땀이 흥건히 맺히고 겨우 기도하면서 갔었고 영대역에 내려서 이때도 택시를 탈 수가 없어서 딸을 의지하며 겨우 걸어가야 했는데 지금은 그 영대 지하철역에 내려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거리가 정말 5분에서 10분밖에 안 되는 그 거리가 얼마나 길고 머나먼 힘든 길이었는지 몰라요.
목사님을 만나 내처 치유를 받았다. 8년 정도 키운 강아지 말티즈가 갑자기 죽게 될 때에 나 때문에 죽겠다는 말을 했었는데 그것이 내적 맹세가 되었고 목사님을 통해 내적 맹세를 끊고 치유를 받았다. 놀랍게도 돌아오는 지하철은 딸의 손을 잡고 오지 않을 정도는 되었다. 혼자 지하철과 버스를 타지 못했지만 이제는 최저 속도로 집에 있는 차를 겨우 탈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 엎친 데 덮친 따고 이때 친형제들로부터 받은 거절감과 두려움은 또 어둠의 긴장감을 더 조성하게 만들었고 이때쯤 교회를 통한 거절감을 나를 더 힘들게 했다. 이 시기에는 코로나가 심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경우에 명단이 있어야 했다. 갑자기 예배율이 변경되었고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 예배에 참석해도 되는 줄 알고 갔는데 문은 굳게 닫혀 열어주지 않았다. 사실 이날은 그 어느 날보다 힘든 날이었다. 주일 전날 아들이 칠곡에서 알바를 마치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자정이 넘는 시간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비도 쏟아지고 로드킬을 당해 범퍼 손상과 안개등이 돌출되어 차에 달려 흔들거리고 있었다. 주일 아침 그것을 본 순간 긴장감으로 차를 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마음을 겨우 추스려 차를 탔고 가는 도중에도 갑자기 혈류가 거꾸로 솟구치는 긴장감으로 인해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다. 겨우 방언 기도를 하면서 힘겹게 갔기 때문에 또한 차의 속도도 이때는 추월을 한다거나 빨리 가면 안 되는 상황이라 천천히 조심히 가야만 했다. 집 주변에 신천 강변이 있어 매일 나갔었다. 자연을 보면 그나마 숨이 조금 튀었고 강물이 흘러가는 것, 하늘, 나무, 잉어, 잔디, 강아지, 청둥오리, 사람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며 주님의 그 손길을 느끼며 조금씩 걸어가며 외쳤다.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외치며 또 외쳤다.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날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느님이라 하시.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나를 건지심을 믿습니다. 계속 주장하며 외치며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냈다. 또 다른 거절감이 올까 불안하기도 했지만 더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안도감이 왔다. 주님의 도우심을 느꼈다. 딸이 만들어주는 죽과 아들이 사주는 장어를 먹으며 조금씩 몸에 기운이 나기 시작했다.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갔다. 그러면서 버스를 타게 되는 용기를 주셔서 버스를 타게 되었는데 처음 다시 타는 날 얼마나 두려움에 긴장이 되었던지 앞 좌석 손잡이를 너무나 힘들게 잡아서 집에 와보니 팔을 펼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시간은 흘러서 흑암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던 지하철도 타게 되었고 차를 타고 터널도 지나갈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으며 건강한 모습으로 예전의 몸무게를 회복하며 이렇게 성도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모습까지 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면서 교회를 인한 거절감을 나누는 것은 모든 상황은 늘 항상 미묘하게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의 마음을 미혹시켜 한 영혼이라도 죽게 나아가고자 하는 주의 자녀됨을 탈락시키고 마귀의 계계를 시며 마음대로 끌고 다니려는 마귀의 속임에 더 이상 속지 않기를 바람으로 제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글로리 교회에 오기 전에는 늘 속고 마귀의 덫에 걸려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짧은 시간이지만 혹시나 또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저처럼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정하나 목사님을 통해 인격적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치유와 통변을 통해 주님의 값없는 사랑으로 저를 놓치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비어있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담아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정하나 목사님 사랑합니다. 지금은 다시 차도 운전하게 되었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느끼는 행복으로 날마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주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의지합니다. 글로리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기도의 동력자로 이곳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함께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치유 기도가 끝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어떻게 제가 기도로서 이제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부분을 잠깐만 더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주님 글로리 교회에 오면 제가 그동안 다녔던 교회보다 정말 주님의 그 임재를 너무나 강력하게 느끼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도 생활을 남들보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느리게 왔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가려면 기도하는 생활과 말씀을 보고 그런 부분들을 더 강력하게 필요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딸과 아들이 있는데 딸의 믿음은 그래도 저하고 늘 생각의 공유를 갖고 있지만 아들은 저와 생각의 공유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믿음의 그 단계를 조금씩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항상 제 앞에서 제 아들의 그 아들로 인해서 제가 믿음 없음을 보게 되었죠. 왜냐하면 아들의 말 한마디에 아직도 저는 성숙해 가고 있는 그 단계인데 아들은 제 앞에서 제 그런 것들을 아들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니까 제 마음을 자꾸 흔들어요. 그럼 제가 흔들면 이게 아직도 제가 이제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나를 조정시키고 주님 앞에 그 가는 과정인데 제 아들이 마음을 흔들면 제가 다시 또 과거의 제 나쁜 습관 아직도 완전하게 변하지 못한 그 습성이 분노가 올라와서 우리 아들의 그 마음에 그 믿음을 제가 자꾸 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제 앞에 먼저 나타나기 전에 제가 더 앞에 나갈 믿음으로 더 서야 되겠다는 생각 가운데서 제가 목사님 유튜브가 지금 한 73편 정도까지 되는데요. 제가 그거를 지금 제가 교회 주변에 이사를 오게 되면서부터 새벽 기도에 동참하고 그리고 제가 다시 이제 4월 1일부터 거의 매일 그 유튜브를 외부에 나가거나 특별한 경우를 아니고는 계속 반복해가 듣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아들이 저를 자꾸 초월해 가니까 이제는 제가 좀 생각도 많았거든요. 생각도 많고 뭐 다른 그런 것들 내놔갖고 이제 좀 외적인 그런 부분들도 유튜브로 많이 봤는데 제가 그런 유튜브를 다 끊고 오직 이제 목사님의 그 유튜브만 듣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부족해갖고 자면서도 왜냐하면 나의 생각 가운데 내 굳어 있는 나의 그 지정의와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가 들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들으면서 잠이 들면 자고 잠결에 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깨다가 또 들으면서 또 잠이 드는 그런 과정들을 반복해 나갔어요. 그런 과정에 이제 한 3개월이 지나니까 이 휴대폰이 계속 열을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열을 발생해가지고 조금만 들어도 열이 바로 생기니까 이거는 다시 방법을 좀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 가운데 살짝 이게 느슨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 아들이 또 훅 치고 올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모르게 이게 저는 몰랐어요. 이게 그런 감정들이 모든 게 다시 또 이건 왜 이렇게 의미 없는 생활이지?
그 마음이 훅 들어오는 순간에 목요일 공부했을 때 목사님의 그 시작하기 전에 선포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번개와 천둥 치는 소리로 들렸어요. 그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그 마음은 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교묘하게 또다시 마귀가 침투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참 부족한 저를 또 주님은 이름도 변경하게 해주시니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더 느슨해지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사랑, 또 제가 사랑해야 되는 우리 아들 항상 앞서간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믿음 없음을 보게 되었고 그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나의 믿음이 클수록 그 믿음에 그게 흘러서 저희 아들한테 넘어가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